응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카톡 이렇게 주고받다 보면은 읽씹이 기분 나빠요? 안 읽씹이 더 기분 나빠요? 안 읽씹, 아예 안 읽는 사람, 그리고 읽었는데 씹는 사람, 어떤 게 더 기분 나빠요? 안 읽씹, 아예 안 읽는 거? 읽씹, 읽었는데도 문자 답장을 안 해? 정답은 둘 다 짜증 나죠. 뭐 하나 여러분 뭐 읽고 싶든 안 읽고 싶든 하여튼 내가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내 어떤 생각이나 마음들을 표현했는데 그거를 씹는다? 그것을 무시한다?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여러분들이 뭔가 SNS나 인스타 같은 데 열심히 스토리를 올려서 아무도 좋아요를 안 눌러. 어때요? 아무도 막 나 엄청 다른 사람들 다 가는 그런 곳 갔어요. 가가지고 봄동 비빔밥 막 비벼 먹었어 거기서. 그런데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아무도 보긴 봤는데 리액션도 없고 아무도 댓글도 안 달고 좋아요도 안 눌러. 어때요? 기분? 그러려니 해요. 네. 그런데 익숙하신가 봐요. 네. 자, 우리가 뭔가를 표현했을 때 그것에 있어가지고 씹힌다? 그만한 어떤 이렇게 존중받지 못한다고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진짜 지독한 읽씹 전문가들입니다. 프로 읽씹러예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우리가 반응할 때 보면은 팔짱 끼고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우리의 반응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에 있어서 내 진로에 있어서 유익이 될 만한 그런 높은 사람이나 직장 상사나 내게 영향을 줄 것 같은 사람한테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리액션합니다. 재미없다. 빵 터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리액션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너무 시크한 거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에게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져서 십자가까지 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분 앞에 서면은 우리는 왜 그렇게 시크한지 몰라. 표현도 너무 인색하고 때로는 그렇게 반응이 오는데도 읽씹, 때로는 고개를 돌리고 안 읽씹, 완전히 이렇게 외면하고 모른 체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격 때문에 제가 반응을 잘 못해요. 성격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한 장면을 봤는데 딱 봤을 때 엄청 엄근진 할아버지가 이러고 팔짱을 딱 끼고 인상 끼고 막 이러고 정말 고약스러운 그런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옆에서 자기 뭐 딸이었는지 며느리인지 모르겠지만 손주를 데리고 딱 들어오는데 그 엄근진 말도 못 걸 것 같고 이미 숨소리부터가 고약해. 이런 고약한 할아버지야.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누구도 접근을 못해 그 사람한테. 근데 손주가 딱 다가오니까 완전 부정. 왔어요 할아버지가. 틀리뼈가 딱딱딱 그러진 않았습니다. 하여튼간 할아버지가 너무 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근지는 정말로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 할아버지가 표현을 하더라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반드시 표현돼요. 성격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반드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한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왜 눈을 피하고 한낮에 물을 길러 왔냐. 자신의 삶에 상처가 너무 깊고 번아웃이 시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삶으로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인생이야. 부끄러워,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고, 나한테 좀 관심 좀 안 가졌으면 좋겠고, 좀 나한테 좀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쉬고, 다 자는 낮잠 타임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에게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잠시 쉬시면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해요. 내가 목마르다, 물을 좀 줄 수 있겠냐. 그런데 그 여자가 이 물을 길러 오면서 왜 나에게 물을 떠달라고 합니까? 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모든 연약함, 아픔, 상처, 번아웃을 아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뜬금없이 갑자기 예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목마르다. 그리고 그 여자의 상처와 번아웃과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또 그것을 예배로. 여러분 뜬금없이 예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삶의 문제와 아픔이 꼭 드러납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아픔을 터치하기 때문에 예배 이야기가 나올 때는 꼭 우리의 삶이 거기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자체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아픔과 상처, 번아웃들을 딱 들으시고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 드린 사람을 찾으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뭘까?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어떤 예배 원하실까? 우리 예배 매일 드리러 오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예배 원하실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드리실 때 가장 기뻐하실까? 예수님 품 안에 다 간직하고 싶은 그러한 예배 있잖아요. 요즘에 키링 한다 그러잖아요. 항상 갖고 다녀. 너무 갖고 다니고 싶은 그러한 예배.
여러분 우리는 그 유튜브나 실제로 그런 어떤 예배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화려한 조명과 멋진 세션과 멋진 찬양대, 실력 있는 보컬, 그렇게 실력 있는 어떤 인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곡이나 또 인도하는 그런 방식 자체가 굉장히 유행에 민감해. 두쫑쿠 쩌리 가라. 여러분 요즘 뭐 왜 그렇게 유행이 빠져? 두쫑쿠에다가 뭐 봄동 비빔밥이 요새는 또 버터 떡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막 그런 유행에 민감한 그런 곡들, 막 그런 어떤 아름답고 멋진 곡들. 하나님께서 이런 거 바라실까요? 어떤 예배 바라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애초부터 딱 드러내요. 나는 예배를 찾는 게 아니야. 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는 거지 예배를 찾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제 오해해요. 이 예배 자체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말을 하고 계시다니까. 나는 예배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이 예배에 나를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러 왔다는 거야. 나는 사람을 찾는단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에 진심을 갖는 사람, 예배에 자신의 마음을 쏟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을 찾는다고. 여러분 오늘 새벽 날개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찾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을 찾고 있다. 정말로 여기다가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지, 자신의 진심을 드리는지, 정말로 날 생각하고 찬양을 하는 건지,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들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듣고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는데요. 사람을. 우리 이렇게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아무리 이것보다 더 많은 1000명, 10,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그 예배를 찾는 게 아니래요. 거기서 나를 향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대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예배하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길래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실까? 예배가 뭡니까? 물론 사전적인 정의로는 다 알죠. 예의를 갖춰 경배하는 거. 우리가 예의를 갖춰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의를 갖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할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먼저 하신 일.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도,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죄의 습성을 오늘도 따라가고 있는데도 아예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신분부터 바꿔놓으신 거예요. 나의 자녀다, 건드리지 마. 사망 권세 니들이 감히 우리 자녀를 삼키려고 해. 일단 하나님이 보호하고 끌어안고 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예배를 바라신 거예요.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먼저 사랑한 자와 그 사랑을 아는 자와의 만남이 예배. 아는 자 만남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관계예요. 관계. 예배는 형식이나 어떤 격식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정확히 뭐 한 시간 딱 재가지고 3시, 오늘 3시 넘었네, 오늘 좀 기네, 뭐 눈빛으로 레이저 쏘고 막 목사님 시간 좀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예배는 시간 맞춰서 그 격식이나 형식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오늘 먼저 사랑하신 자가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근데 그 사랑을 아는 자가 그걸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 만남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된 자만 하는 것이 예배죠. 네.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지키는 형식이나 격식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살리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그 사람과 함께 교제, 데이트하는 시간이고요. 그러니 이 예배 시간까지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지훈이 만나러 간다. 내가 오늘 지훈이 내 모든 것을 주고 건지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살린 내 지훈이 만나러 간다. 사랑을 한 자와 그 사랑을 아는 자와의 만남이 예배, 데이트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데이트예요? 아니요. 퀘스트. 오늘도 깨야 되잖아요. 오늘도 이겨내야 돼. 와, 너무 길어. 견뎌내고 버텨내는 게, 와, 깼다! 막 이러면서. 우리는 데이트가 아니라 퀘스트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만나실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사랑했던 그 지훈이를 오늘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데이트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뭐 하나, 옷 하나 고를 때부터 그냥 못 고릅니다.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이게 나을까? 이게 나을까? 보이지도 않는데 어차피 안쪽 조끼인데도 막 여러 개 막 색깔도 바꿔고 입어봐요. 뭐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그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설렘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다 할 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대하는 것은요,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설레셨다니까. 내 모든 것을 주고 살린 나의 자녀가 오늘 자기 만나러 오는 거예요. 얼마나 설레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자체를 기다리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은혜고 그것을 아는 우리의 반응을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정말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AI가 노래를 만들어주는데 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음정 박자, 막 믹싱 완벽합니다. 아니 저 엄청난 그 세션들을 갖다가 막 사람 동원하지 않고 그냥 딱
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나오는 거 완벽한 노래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신나고 흥겹고 막 얼마나 그냥 막 이제 막 대박이다. 이런 곡들이 사실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인 컴퓨터에서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다. 저도 정말로 이게 될까 하고 한번 이렇게 해보는데 너무 신기하게 어떻게 이런 내 감수성을 얘가 이해를 하지 싶을 정도로 완벽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실제로 제가 핸드폰에 들고 다니는 노래는 이런 완벽한 노래들을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진짜로 지금도 들으면은 그냥 막 마음이 애리고 기쁘면서도 괜히 감사하고 짠하고 이런 모든 내 감정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은 사실 완벽한 그 AI가 찍어낸 노래가 아니라고. 어떤 노래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 핸드폰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하하여 내 마음 안전한 하나님 하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슴에 품고 있고 실제로 제가 지워지지 않도록 간직하는 노래는 AI로 완벽하게 만든 노래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도 내가 여러분 절대로 버릴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현이가 4살 때 부른 나는 예배자입니다. 혀도 짧고 AI에 비하면 음정 박자 다 무시합니다. 하하여 어디서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발음도 엉망이고 사실 뭐 AI랑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노래죠. 하지만 아빠의 입장에서는요, AI 같이 완벽한 음악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진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곡은 어떤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부족하지만 안 맞지만 또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지만 그래도 그걸 불렀던 그 노래를 저는 간직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뭐 때문이에요? 관계 때문이에요. 관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했을 때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드릴 자격이 있나? 우리 예배팀 부족한데, 나의 예배 실력 부족한데, 나의 노래 실력 부족한데, 나 찬양 못하는데, 나 음정 박자 안 맞추고 박치에다가 다 부족한데. 그럼 지금 주님이 그거 중요할 것 같아요? 너가 나에게 예배하잖아. 너가 나에게 찬양하잖아. 너가 너의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오잖아. 여러분 주님 입장에서는 사실 음정 박자 완벽하게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는 것 같이 얼마나 그냥 막 화려한 세션들과 막 그런 뭐라 그래 막 그 사람들도 막 해 촬영도 멋있게 쫙 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의 미달이 되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그렇게까지 접근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예배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 마음에 간직하고 싶은 것은 그런 완벽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그 아무것도 없지만 그 골방 안에서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괴로울 때 신음하면서 불렀던 그 곡이 주님의 마음에 아직도 있고요. 오늘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 앞에 낭망하고 실망하고 무너져 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흐느끼며 불렀던 그 노래가 오늘 주님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드리잖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고 산 여러분이 직접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이 예배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완벽함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회복하고 나아갈게요. 변화되고 나아갈게요. 제발 주님 앞에 그러지 마세요. 세상에서도 그러고 살아가면서 왜 주님 앞에서까지 그러고 살아요? 세상에서야 밉보이면은 그냥 도태되고 무시당하고 그냥 막 평생 그게 이미지가 돼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하고 그런 삶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않아야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자체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야죠. 그냥 나와. 오늘 주님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산 내 자녀가 그 사랑을 알고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한 자와 그 사랑을 아는 자와의 만남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늘도 기다리신다고 성경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기다리고 있다. 내가 찾고 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랑 이렇게 데이트를 하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아내를 만날 것 같아요? 어떤 마음? 정말 제가 노래가 절로 나와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샤워하면서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휘파람 불면서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그 멜로디를 따라해요.
하야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윤종신 씨의 환생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듣는데 정말 감동적인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정말 그 상대를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설렐 수 있을까? 마치 새 사람이 된 것 같이 다시 환생하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좀 그런 모습으로 윤종신 씨가 이걸 불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실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볼 때 내가 지은 일이 이렇게 사랑하다니 이렇게 사랑하다 분명히 용서 못할 죄도 주님 오늘도 계속 시간을 주시고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견뎌가시면서 나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절대 안 돼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나를 볼 때 자꾸 그 마음이 무너지면 자꾸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깨끗해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서 거룩한 찬양으로 올려들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은 그냥 오늘도 이 사랑을 이기지 못해요. 이 사랑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참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기다릴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기다릴 힘이 생긴다니까. 아니 매를 들고도 남고 두들겨 패도 시원찮을 놈을 갖다가 오늘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오늘도 또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한 모습, 깨끗한 모습,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 나오시기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퀘스트가 아니라 데이트잖아요. 데이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보이는 우리 예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예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평상시에 삶의 예배를 드리다가 이 공예배 때 우리 공예배라 불려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이 공예배 때 나름대로 시간을 약속하고 주님 이 시간에 내가 표현할게요. 주님을 예배하기로 주님을 높이기로 표현할게요. 이런 고백들을 표현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사실 이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약해진 이 주일 성수의 정신이 사실 우리 다시 세워야 돼요. 주님과의 약속이고 주님은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시는데 그 예배 한번 그깟 예배 이러면서 우리는 그 예배를 스킵하고 넘어가고 대충 그냥 넘기는 걸로 만족해요. 주님은 그렇지 않는다니까. 내가 왜 이러지? 쟤만 생각하면 그 날선 공예의 검도 뒤로 감추고 일단 끌어안고 기다리려고 마음을 먹어요. 주님이. 여러분 그런 주님 앞에 우리도 주님 앞에 이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생명처럼 지켰어요. 생명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코로나 때 오지 말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도 현장 예배를 사모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버렸어. 오지 말라 했어요. 오지 말라고. 공지 문자로 오면 안 된다 했어요. 그때만 사람들이 몰려서 왔죠. 그러다가 정말 이렇게 그 코로나가 우리 안에서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교회가 한동안 폐쇄되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부끄럽지 않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다가 여러분 그게 뭐 부끄럽습니까? 너무 귀하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막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막 막고 가로막고 심지어 총구까지 드러내더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게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우리 다시 한번 좀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지체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 예배 시간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 혹시 우리 청년부 예배 시간이 몇 시인지 아세요? 아는데 그 시간에 오십니까? 아네. 그게 더 충격적인데 2시로 알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거지만 사실 내가 먼저 나와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 주님 기뻐하시지 않게 매일매일 주님이 애타게 기다려요. 매일매일 기다리셔. 오늘만큼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와서 10분이라도 일찍 와서 주님 저 주님의 예배를 오늘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도 기다려보는 그런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 있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표현된다고 얘기합니다. 영과 진리로 그 영과 진리가 예배로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하면 무슨 생각 드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나 지그시 눈 감고 막 이러면서
그 어느 것 하나 들리지 않는 그 침묵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이런 생각나세요? 영과 진리하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영과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영이 가득 차요. 우리가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이 가득 차.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꽉 차가지고 내 안에 가득 찬 그 삶의 그 내 안에 내면이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차가지고 막 폭발하기 직전이야. 주의 말씀 진리가 내 뼈를 때리는 거예요. 뼈를 때리고 내 삶을 때리고 내 약함을 갈아엎는 그 영과 진리가 내게 임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내면의 반응을 넘어서서 여러분 육체적인 반응으로 뚫고 나오죠. 그걸 리액션이라 하는 거예요. 리액션이라고. 여러분 2002년도 저 그때 고3이었거든요. 여러분 고3 때 2002년도 월드컵을 봐야 한다는 것은 수능 시험에 굉장한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탈리아전이 이제 왔어요. 이탈리아전 왔는데 밤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그래서 저희가 애들끼리 몇 명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는데 교무실로 찾아가가지고 포기해달라. 근데 선생님들은 뭐라고요? 니들 고3이야. 아니 우리 고3이 중요하냐? 대한민국이 중요하지. 눈이 뒤펴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 선생님들하고 막 실랑해가지고 결국 모든 교실 이탈리아전 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짝꿍이 있었는데 제 짝꿍이 제가 거는 말 이상을 절대 대답을 안 굉장히 내성적인 친구예요. 굉장히 내성 친구인데 제 짝꿍인데 한 달 동안 저한테 말 건 적이 없어요. 제가 말하고 물어보면 지우개 넘어가다 지우개 줄래? 이러면서 그 정도. 여러분 그런 친구인데 여러분 같이 이 이탈리아전을 보는데 처음이었어요. 그 친구가 나를 보고 으아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골이 들어가니까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는 진짜 울었어요. 울어 막 끌어안고. 여러분 이탈리아전 기억납니까? 마지막에 안정환을 넣고 막 울고 난리가 났죠. 선생님도 복도에 나와가지고 춤추고 막 얼마나 그냥 뜨거웠는지. 여러분 진짜 예배의 반응이 성격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한 청년이 어렵게 티켓을 구해서 싸이 흠뻑쇼를 갖다 칩시다. 여러분 거기서 난 성격 때문에 뛰지 못해 그럴 것 같아요? 싸이가 가만히 둘까? 막 이러면서 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진짜 성격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격 탓이 아니라 간절함에 대한 부분이에요. 간절함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 간절한 마음이 간절함과 만나서 폭발한 거예요. 그게 반응이고 살아가면 그 반응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MBTI E냐 I냐 T냐 F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냐 얼마나 그분을 위하냐. 여러분 지금 그 간절한 마음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요 반응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영이 임하고 진리가 너의 삶 가운데 막 역사할 때 그것을 참지 말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응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을 느끼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널 향한 그 열정들을 네가 느꼈다면 좀 반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이트나 교제할 때 생각해 보세요. 한쪽은 계속 애정 표현을 하는데 한쪽은 계속 무표정, 핸드폰만 해, TV만 보고 막 붙으면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닌가 몰라요. 주님은 계속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오늘도 그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나의 삶을 계속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 반응들 앞에서 반응하지 못하도록 막 그냥 막 이렇게 우리 막 시크하고 무표정하고. 여러분 하나님 그만 짝사랑 시키시고 반응하고 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적용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응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어떻게든지 견디면 끝나는 예배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반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여러분 예배 시간 하면 처음에 뭐 합니까? 찬양. 그래 기도도 하죠. 감사해요.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반응 대화예요, 대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앞에서 이렇게 찬양팀이 어찌 보면은 기도하고 곡을 선곡해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찬양을 또 계속 연습해가지고 같이 찬양을 나누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 시간에 여러분들 사실 그냥 솔직한 말로 여기서 반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도대체 이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주님 앞에 그 사랑과 경배와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우리가 표현하고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표현하세요. 이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표현하셔요. 우리의 삶으로 또 반응하고. 그럼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대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 특별히 찬양 시간에 여러분 제 시간에 들어와서 좀 같이 예배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은 성격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어때요? 좋아요? 근데 좋은 거 아는데도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을 들어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거 저는 마음껏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반응입니다. 반응. 너무 여러분 하고 싶은데 성격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처음에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 그것도 역시나 하게 되면은 분위기 전체로 흘러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면 이상한데 모두가 그렇게 분위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두 손 드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지체를 보니까 이렇게 손을 살짝 이렇게 요 정도 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너무 또 템플스테이 같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느낌보다는 그래도 이게 좀 경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좀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이렇게 두 손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반응하는 지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경배하는데 저도 이제 간혹 예배하다 보면은 주님께 막 이렇게 뭔가 더 표현하고 싶은데 두 손은 너무 부족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제가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내 온 몸으로 이렇게 드린다. 그런 표현으로서 일어나서 예배하기도 해요. 그럼 그게 부끄러운 건가요? 뒤에 사람 신경 써서 그래요? 뒤에 사람 신경 쓰여서 내 뒤에 사람들 얘기해 놓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뒤에 사람이 안 보이면 본인도 일어날 거야. 안 보인다고. 그럼 그 모습 보고 뒤에 사람 감동해서 일어날 거고. 그러다 다 일어나겠지. 아니면 그냥 여러분 일어나서 예배해도 괜찮아요. 그게 뭐 부끄러운 일입니까? 주님의 그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 그럼 제가 예전에 성교단 예수전도단 그 예배 참석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경배하는 자신의 낮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땅바닥에 이렇게 일자로 쫙 누워가지고 두 손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이렇게 예배하더라고요. 처음에 당황스러웠죠. 밟을까봐.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그 마음들이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이 돼. 그냥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일어나는 게 뭐가 부끄러워.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또 저는 영으로 여러분들이 막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찬양을 하다 보면은 내 안에 새로운 고백들을 막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새로운 고백을 또 하세요. 또 여러분 방언을 또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 계셔요. 방언으로도 여러분 찬양하셔요. 주님께서 나에게 내 입술에 새 노래를 주시고 새롭게 노래하게 하시면 여러분 새 노래로 여러분 노래하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아름답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사를 받고 싶기도 하지만 나 개인에게 또 그 고백을 받고 싶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가 반응입니다. 기도할 때 반응. 통성기도 아직 어려운 지체들 있죠. 어려울 거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나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거 사실 이 입이 그 제일 먼저 표현하는데 가장 정확하거든요. 나의 행동, 나의 모습, 일어선보다 사실 가장 정확한 표현은 내 입술이에요. 우리 입술로 기도하는 거, 우리 그걸 통성기도라고 해요. 그냥 옆에서 하니까 나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술로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으시고 또 공감이 되고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뭐 하는 게 좋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까? 그런 예배자 되길 원합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으로도 공감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는 참 영적 방해가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배 방해가 심해. 그리고 또 핑계댈 이유가 많죠. 우리가 예배한다 그랬을 때 핑계댈 이유가 많아. 컨디션이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역시 자신의 삶,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자격증 따야 된다든지 아니면 직장 야근으로 피곤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우리의 예배가 방해를 많이 받아요. 방해를 많이 받아. 그런데 왜 이렇게 방해를 할까도 사실 생각해야 돼. 왜 그렇게 또 방해할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왜 이렇게 방해할까? 그리고 드려도 왜 집중하지 못하게 할까? 집중을 해도 왜 또 계속 방해를 할까? 여러분 이 포인트를 생각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겨내야 될 영역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깊이 만나고 교제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평상시에 핑계대던 거 있잖아요. 평상시에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못 했고 이래서 못 나왔던 그 핑계들이 사실 무력화돼요. 막상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 핑계들이 다 사실은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 입장에서는 지금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시작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력함들이 강하다고 내가 너희들의 상황과 환경을 다 쥐고 있다고 원수들이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고 우리의 삶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무력화되는 자신의 무력함들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 원수들이. 그래서 우리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피곤할 때 나오면은 굉장히 큰 손해 보는 것처럼 속여요. 여기 저녁 늦게 은혜 모임 참여하면 주차할 자리 없어. 나중에 집에 돌아가면 속여.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을 계속 제한시키는 예배에 계속 제한시키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시작하면 자신의 무력함이 들통나니까. 이번 금요 찬양 예배가 딱 저한테는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좀 문제들이 좀 제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상황들이 좀 제 안에 있었어요. 제 안에 고민스러운 것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고민되고 때로는 실망하는 마음들도 있었고 좀 아쉬운 일들도 제 안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조급한 마음도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제 안에 막 있다 보니까 제가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특히나 방송실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방송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에 집중이 안 되면 사실 방송실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아무도 안 봐. 방송실만큼 집중 안 해도 티 안 나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제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늘 예배가 막 계속 생각나고 막 마음이 안 열리고 막 그러니까 제 안에서 이제 예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영적 공격이 저한테 들어와죠. 근데 저도 예배를 별로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나를 안 봐. 그래서 너무너무 좋죠. 자, 사도행전 16장 25,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던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던 이 바울과 실라가 원명하고 불평할 일들이 너무 많았죠. 그런데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입술을 열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고 원통하고 분하고 지금 예배드릴 기분은 아니죠. 지금 자기가 억울하게 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잡혀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상황들이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아니 귀신 쫓아달라고 너무나도 간절히 애원하니까 귀신을 쫓아주니까 정작 그것을 갖다가 그 주인이 이것 때문에 내가 돈 벌고 있었는데 고발해가지고 걸린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가 선의를 행하다가 착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화나고 열받고 이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딱 가로막혔다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결단하고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대요. 바울과 실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돌파하시고 역전하시고 이겨내는 주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옥문이 막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막 거기서 막 그 어마어마한 그 막 힘 같은 것들이 막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냥 막 문이 달려가고 막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 안에 열리지 않는 마음이 있었어요. 열리지 않는 입술이 있었어요. 불평하던 제 생각들이 있었어요.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면서 불평하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렵게 입술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을 열기 시작했어요.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을 고백하는데 제 마음 안에 지진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실 안에 그 성령의 뜨거운 힘 어느 누구도 보지 않아요. 그럼 제가 안에서 점프를 하고 뛰고 헤드스핀하는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제가 얼마나 그 주님의 그 임재와 그 예배의 강력함이 막 부어지는지 그 안에서 막 찬양을 하고 막 고백을 하고 막 엄청 막 제 안에 그런 선포와 고백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이렇게 살아도 좋겠다. 어느 누구도 몰라도 괜찮아. 난 지금 이 순간 오직 주님만을.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이유들이 예배드리지 못할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다 핑계였어요. 주님을 예배하고 나니까 다 핑계였어요. 다 핑계였어요. 여러분 같이 영상 하나 같이 볼게요. 네, 어두워서 잘 안 보이죠? 네, 그 한 분이 이제 그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분이 오셨어요. 예배 앞에서 한 명이 수화로 같이 예배를 해요. 네, 수화로 같이. 그래서 수화로 같이 예배하고 고백하고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십시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핑계로 예배를 못하고 있습니까? 들리지 않아서 말하지 못해서 지금 여러분 예배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손으로 예배할 수 있고 나의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을 부르지 못해도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듣지 못해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셔요. 잘해서 완벽해서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깔끔하고 완벽한 인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권면을 좀 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금요 찬양 예배가 지금 매주 금요일 날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주시는 은혜가 심상치 않습니다. 방해가 있을 거예요. 왜요? 이 예배에 참여하고 이 예배의 마음을 열고 예배의 맛을 보고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고 내 족쇄와도 같았던 옥문과도 같았던 그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이 예배를 통하여 부서지고 열리고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면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기 때문에 영적 공격이 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맛을 보시고 예배가 무엇인지 경험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보이고자 하시는지를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직접 보여주시고 여러분 삶을 통해 예배를 통하여 극복하게 하시고 돌파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사실 근데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사실 그게 핑계가 돼요. 핑계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안 들려도 예배할 수 있어요. 안 보여도 예배할 수 있고 말할 수 없어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목장 모임도 여러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작도 혼자 타오르는 것은 오래 타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이 장작이 쌓이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큰 불이 되고 오래 타고 끝까지 탑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은 연약한 불이 모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연약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함께 타오르기 시작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역전하시고 돌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목원을 통하여서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목장 모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꾸 응답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바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응답하십시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지 과거로 생각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시고 또 표현하시고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완벽한 공연 보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상처 있고 외롭고 어찌할 바 모르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그런 여인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어디가 아프고 연약하고 상처 입고 번아웃이 왔는지 주님 아셔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갑시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 모습 그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응답하십시오. 응답하십시오. 우리 옆에서 인사하기는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십시다. 오늘 목장 나눔에서 이렇게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최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골라주십시오. 안익십, 익십, 칼답, 하트, 남발, 차단 그리고 왜 그런지 이유도 좀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적용점들을 나누었습니다. 평소에 나누고 싶었던 거 몰아서 좀 나눈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 부분 내가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다. 이거 한번 내가 하고 싶다. 그런 적용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적용점이 있으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뭔지도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